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에 대한 선지자의 해석,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언제나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극도로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이 너무나 오래도록 계속되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너무 커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고 그들은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투덜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자신들의 이 고난을 알지도 못하시는 것 같고 또 외면하는 것 같다고 그들은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어려운 이 삶이,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타국에서의 이 불안한 이 생활을 저들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이 앞에 닥친 그 현실의 벽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러한 환경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은 동일했어요. 여러분,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든 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이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선지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여러분 상황은 고정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고정적이에요. 현재의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선지자는요, 이 문제가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겪는 이 문제가 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그는 지적합니다. 신앙의 문제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이것이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현실의 문제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묶여버리고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어려운 문제에 갇히질 않았어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처럼 무능하거나 피곤해하거나 지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어려움에 지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확실하게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상황 인식이 달랐던 이 핵심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매이면 하나님 어떻게 되죠? 작게 느껴져요. 우리가 상황에 대한 큰 부담과 이 어려움을 느낄수록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요, 작아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괴로운 현실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망했지만 이스라엘 선지자는 상황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좌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이 센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스스로 힘만으로는 결국 피곤하고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에게 기꺼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볼 때 백성들의 그 고난의 그 시간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틀려요. 우리는 이 시련이 오면 대부분 이걸 연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우리가 시련이 오면 이 시련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이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아주 유익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기도를 잘 안 하고 게을리 했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고로 선지자가 이 해석한 바벨론에서 그 고통받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투덜거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이거.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아시냐, 이거. 모르시는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 탄식했지만 이 사연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머물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시하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갇혀버립니다. 묻혀버려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낙관적, 무조건 긍정적,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힘을 얻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한시도 자기 백성을 잊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단지 구원과 회복의 시기가 백성들이 원하는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점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시기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장 구원해 주셔야지. 구원해 주시려면 당장 먼저 주셔야지.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러잖아요. 그냥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어디에 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럼 우리가 풀지 못해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소란을 치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거나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니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고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어려운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가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서 그가 이 메시아라는 그 곡을 작곡했는데요. 유명한 곡이죠. 근데 이 핸델이요, 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국민이었어요. 이 사업은 부도가 났죠. 그래서 감옥에 지금 갇힐 위기예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리고 뇌졸중이 와가지고 몸이 엉망이었어요. 이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최악의 시기에 외부로부터 곡을 써달라는 그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작곡한 곡이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공연되면서 이 핸델은요, 빚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 성공해가지고 그 파산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회복과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앙망하다는 것은 뭐죠? 단순히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앙망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함 같이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의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 기운이 납니다. 의욕이 생겨요. 한번 해보자. 한번 힘들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니 않아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의지가, 그 기운이 나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가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으며 다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 안에서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에 빠진 성도가, 어려움에 빠진 성도가 취할 자세는 뭐죠? 첫째, 낙심과 불평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거나 방치했다는, 외면했다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빠진 성도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 알아.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뭐 전지전능하다,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아요. 7.8km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죠?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수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그걸 믿거나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죠? 앙망하는 성도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과 그 능력은요, 하나님을 뭐 할 때 주신다? 앙망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인내를 갖게 되는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어떠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지치고 낙심될 때 절대로 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은혜와 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선지자의 시각대로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삶에 지치고 낙심하지 않는 영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면 마치 파도처럼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매몰시키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맹렬히 비상한 같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